2장 1절부터 30절 말씀으로 은밀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은밀한 일, 주제 구절이 30절로 정해봤습니다. 30절에다 별표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다. 좀 다니엘이 기도를 해석할 때 하는 말, 자기 부인이 먼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하셨지 내 지혜가 똑똑해서 내가 명철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어제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 배경은 뭐냐 하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릴 때 2년이 지난 후에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꿉니다. 우리가 꿈을 꾸면 꿈자리가 사납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꿈은요 우리가 잠에서 많이 꿉니다. 제가 또 꿈에 대한 연구도 많이 했겠지 않겠어요? 꿈은 많이 꾸는데 어느 꿈만 생각나냐면 잠에서 막 이 세상으로 돌아오는 잠에서 막 깰까 말까 하는 그 순간의 꿈만 기억해요. 사람은 그 전에 꿨던 꿈은 다 잊어버리고 잠에서 눈을 뜰까 말까 그 순간에 꿨던 꿈들만 기억나거든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은 너무 꿈이 선명한 거야. 선명해서 도대체 이 꿈이 무엇인가 하고 고민하다가 그 바벨론의 이 통치하는 그때는 그 고대 사회로 갔을 때는 점술가들, 뭐 박사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정치를 했단 말이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를 쳐도 되겠느냐, 또 유다를 쳐도 되겠느냐, 이 점술가 또 박사들 이런 사람들이 물어본단 말이죠. 그래서 얼마나 유명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완전히 이제 프로들이 많죠. 그리고 또 이 꿈만을 연구하는 연구가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불러다가 자 너희가 내 꿈을 알아맞히라는 거예요. 꿈을 알아맞히고 그걸 해석해보라. 참 미치죠. 왜냐하면 꿈을 이야기하고도 알아맞힐 수 있어요. 왜? 뭐 가짜로 이야기하든지 뭔 이야기하든지 하면 되는데 또 꿈 해몽집이 있어요. 해몽집이. 로또가 당첨되는 사람은 뭐 돼지 꿈을 꾸었다. 뭐 조상이 와서 금을 한복해서 안개다 주었다. 또 맑은 물로 뭐 씻고 내가 씻고 있는 모습을 봤다. 이런 어떤 꿈을 꾸는 것처럼 이 꿈을 가지고 뭔 꿈을 꿨는지 알아맞히고 그걸 해석해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잘못 알아맞히면 내가 너희들을 전부 다 쪼각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무당을 혹시나 무당 찾아간 데 있으면 뭐 때문에 왔어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나오시면 돼요. 뭐 진짜 무당은 뭐 때문에 와서 물어보면 진짜 무당 아니에요. 무당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강신무가 있고 학신무가 있어요. 강신무는 신을 내려서 받았던 애기 동자 있잖아요. 애기 동자 신을 그냥 바로 받은 사람 이게 강신무라 그러고 학신무는 뭐예요?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가 하는 걸 잘 봐놨다가 그대로 하는 사람을 학신무다 그래요. 강신무는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 뭐 때문에 왔어?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돌려서 나오면 돼요. 혹시나 갈 일이 있으면 그냥 원래 무당은 알아맞혀야 돼. 알아맞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무당인가 가짜 무당인가를 알려면 가서 물어보시면 되고 왜? 뭐 때문에 왔어? 그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다니까 알아요. 자, 그래서 이제 다 죽게 생겼어요. 이때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수습기간이야. 왜요? 아직 3년 차밖에 안 돼. 보험회사 가면 3년차 뭐 수습기간 이게 신백이라 그래요. 말 그대로 이 신유사원이야. 그러니까 그 어조대회에 참석도 못해. 그런데 이제 너희 못 알아맞히니까 근위대장을 불러가지고 근위대장 보고 다 점술가들, 박사들 뭐 이런 뭐 지혜롭다는 사람들 다 죽이라 그래.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그래 근위대장이 다니엘을 찾아와서 딱 너희들 다 체포돼가지고 너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또 이 근위대장은요 왕이 말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바로 죽여야 돼. 근데 또 이 하나님께서 근위대장한테 은혜를 베푸네. 그리고 다니엘처럼 수습기가 3년밖에 안 된 다니엘의 말을 또 듣게 하네. 그래서 근위대장이요 잠깐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계시도 안 줬어요. 은밀한 일도 깨달음도 안 줬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래서 오늘 먼저 제가 왜 이 서론에 말씀드려요. 믿음이란 게 뭔가를 살펴보려고. 자, 응답도 안 했어요. 이 꿈을 해석한다고 안 했어요. 근데 그냥 말이 이렇게 튀어나오네. 근위대장에게 이 꿈을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할 거니까 내가 가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꿈을 해석하게 할 테니까 죽이지 말고 내를 왕 앞에 좀 인도해 주시오.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근위대장은 한번 명령하면 가서 무조건 다 죽여야 되는데 다니엘이 이야기를 하니까 말을 듣고 있네. 그리고 이 수습사원의 말을 뭘로 알아서 또 왕에게 보고를 하네.
그 다니엘은 더 믿음이 커요. 왜요? 하나님이 아직도 깨달아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일 어떤 그 꿈을 꿨는지 구체적인 게 나오잖아요. 모든 신상을 했는데 뭐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나라를 메데 바사가 무너뜨리고 메세 바라를 그리스도 알렉산더 대왕이 무너뜨리고 예 그리스를 로마가 무너뜨리고 근데 뜨인 돌이 하나 와서 이제 뜨인 돌도 찾아보겠죠. 그 돌이 뭐냐? 시온산에서 나오신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전부 다 복음으로 예 무너뜨리겠다라는 이제 내일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만 예. 오늘 그걸 몰라. 그래서 뭐냐? 믿음은 뭐냐?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꿈을 해석해 주실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나는 느부갓네살을 가서 죽는 거예요. 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그걸 먼저 꿈을 해석해서 네가 가서 말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꿈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 근위대장한테 가서 내가 가서 해석해 줄 테니까 나를 그 앞에 인도하시오 해놓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믿음이란 게 뭐냐? 여러분 믿음이 뭔가를 좀 많은 분들이 교회 오면 믿음, 은혜 이런 이야기 많이 듣는데 은혜가 뭡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만날 뭐 은혜입니다. 뭐 자식이 서울대 가도 은혜입니다. 뭐 사업을 잘 돼도 은혜입니다. 뭐 건강이 나아도 은혜입니다. 근데 은혜가 뭔데요? 그러면 몰라요.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도 없는 나에게. 받을 자격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는 나에게. 받을 자격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는 나에게. 어떻게 주신 사랑? 거저 주신. 한 가지만 거저 주신 사랑이 은혜예요. 거저 주신 게 은혜예요. 믿음은 뭘까요?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적 설교가 아닌가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거. 이것은 믿음이에요. 이거 우리가 은밀한 일이라고 왜 했냐? 은밀한 일이 결국은 뭘까요? 하든가 그냥 답변을 하기 힘들면 십자가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 돼요. 은밀한 일은 결국은 뭐냐면 계시를 밝히 알아주는 거거든요. 그게 은밀한 일은 뭐냐? 최종적으로 십자가가 은밀한 일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예를 들어 사단 마귀가 십자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자기 인생이 파멸될 줄 알았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려고 사단 마귀가 예를 썼겠죠. 근데 그걸 몰라요. 천사들도 몰랐다 그래요. 와, 저 죄 많은 목사를 어떻게 구원하?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라도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죄 많은 목사를 구원한단 말인가? 궁금해 죽겠다. 천사들도 몰랐다 그래요. 아이고, 그런데 세상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살찌기고 풀리기 위해서 이 문목사를 구원하네? 어머, 저런 신이 어디가 있어? 그 놀라, 천사들도 놀랐어요. 천사들도. 아무도 몰랐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만 알았어요. 아,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가? 그래, 그 은밀한 일이 뭐냐? 십자가예요. 근데 그 은밀한 일을 누구에게 보여줬다? 세상에 지혜롭고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은 이걸 모르게 만들어 놓고 세상에 멸시받고 조롱받고 미련한 창기 세리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에게는 이 은밀한 일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서론해하냐? 여러분 요셉이 꿈을로 바로 왕에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국무총리가 돼서 자기 70명의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죠. 그 상황이 어땠어요? 좋은 상황이었어요. 형제들에게 미움받아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 있어요? 감옥 안에 있어요. 감옥 안에서 꿈을 해석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관리들 두 사람의 어떻게 될 줄 알고 나중에 이제 한 관원이 그 이야기를 해서 해석하잖아요. 어떤 상태예요 지금? 형에게 미움받아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감옥 안에 있어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신세에 뭐가 열린다?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은밀한 일이 열리는 거예요. 다니엘 볼까요? 다니엘의 상태가 어때요 지금? 대우받고 있어요. 지금 작은 유다의 나라에 그래도 귀족인 귀족이에요. 근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말 한마디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그 낳고 나니 그 자리에서 뭐가 열린다? 계시가 열려요. 어제 에스겔 봤잖아요. 에스겔 볼 때 계시가 어디서 열렸어요? 그발 강가에. 지금 이 강을 넘어가면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가면 이제 다시는 이 땅에 오르지 못할 그런 상황에서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은밀한 일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밀한 일이라는 것은 믿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은밀한 일은 열어질 수가 없어요.
나 똑똑한데, 나 신앙의 연수가 많은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계시가 안 열려요. 근데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마음이, 저에게 이게 진심인데, 나보다 믿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 왜 내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하냐고. 내가 뭐 집안에 뭐 의자를 갖다 하나 옮기거나 뭐 문도를 살려고 할 때, 우리 집사람은 머리가 좋아요. 그런 머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해갖고 들어가면 될 건데 나가 힘밖에 없어. 나 힘은 좋아요. 이게 바싹 들어가고 뭐라 또 머리 쓸 줄을 모르고 이리 넣어보려고 그러고 저리 넣어보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집에는 뭐냐면 잣대를 갖고 와서 탁 재보고 이렇게 돌리면 되고 이렇게 돌려. 그때 내가 깨달아 세상에서 나보다 미련한 인간은 아무도 없겠구나. 예. 또 어떤 줄 아세요? 아니 너희 보면은 글씨체를 너무 이뻐. 그 적자도 이뻐. 참 이 양반은 얼굴도 이쁘더만 글씨도 잘 쓰네. 그리고 나는 뭐 필체도 악필이야. 이제 뭐 하나 봐도 뭐 되는 것이 없어. 뭐 아는 것도 별로 없어. 뭐 내 자신을 봤을 때 뭐 내가 뭐 겸손을 떨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스스로 봤을 때 세상에 나보다 못난 놈보다 아무도 없겠다는 생각이 절로절로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내가 별명이 있잖아요. 무슨 선? 똥선. 그래서 이런 것도 뭐 추리로 그냥 목사님은 그냥 재료만 준비해놓고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그래. 왜? 삐뚤 해놓고 뭐 모양대도 없고. 예. 그래서 금손에게 맡긴단 말이에요. 금손에게 이것도 똥손에게 안 맡기고. 정말 그래요. 근데 어떻게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전부 주께서 하나님이 그것은 또 눈에 보이네. 그래서 내가 막 그런 재능이 있었으면 아마 이 성경을 자세히 안 봤을 건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밥은 먹고 사라고 이 성경을 볼 때 다 예수님으로 불러주고 이게 그거 하나를 이루어 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힘쓰는 일은 잘한다니까 뭐 들고 나르고 뭐 하는 거. 근데 머리 쓰는 일은 잘 못하겠어. 예, 하고 싶지도 않고. 근데 성경을 보면 뭐 10시간을 보든 20시간을 보든 뭐 뭘 보든 예, 그렇게 좋고 막 재밌어요. 근데 나머지 게 흥미가 없어. 그게 참 하나님께서 각자 먹고 살 길을 따로 만들어 주셨구나.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니엘서를 거의 마무리까지 또 읽고 또 반복하고 또 읽고 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 참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성경이라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라도 좋기 때문에 내가 하루 세끼 밥이라도 먹고 삽니다. 감사합니다. 절로 나오더라니까요. 아니 그 금손 들어가고 그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분들 보면 다른 목사님들 만나보면 정말로 손기들 좋더라고. 뭐 뚝딱뚝딱하고 뭘 만들어버리고 뭐 해버리고 뭐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뭐 추리 못하는 게 없어. 근데 왜 하나님 나는 뭐 하는 게 없네. 정말로 뭐 겸손 떨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밀한 일을 여기 은밀한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을 알게 하시네.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또.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믿음이 뭡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뭘로 답변할 거예요? 그냥 믿어. 안 믿어지면 믿습니다. 막 서너 번 해갖고 막 믿어질 때까지 믿습니다 하면 돼. 그렇게 할 거예요? 모두 우리 신앙의 테스트는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찾아서 믿음이란 이런 거야 라고 설명을 했죠. 믿음이 있어야 은밀한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지금 뭘 계시를 먼저 받아가지고 꿈의 해석을 받아가지고 느부갓네살 대사한테 간 거 아니다니까요. 그냥 무조건 그 친위 대장한테 내가 볼 때는 지 목숨도 좀 아까워했을 거예요 그때. 예, 믿음보다 당연히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시간 끄기 작전을 한 거야. 내가 가서 알려줄 테니까 조금만 시간 주시고 기도하고 왔다니까요.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 계시를 열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래서 어린아이가 그랬다잖아요. 하도 비가 안 오니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막 하고 막 기도를 했는데 우산을 챙겨온 사람은 어린아이 하나밖에 없대요. 우리가 뭐요? 전부 비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우산은 안 챙겨와. 우리 믿음이 그런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는 하나님 비를 주기로 했으면 비를 주시겠지라는 믿음 갖고 온 것이 어린아이. 그래도 우산을 챙겨왔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이게 여러분이 설교를 하는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적 설교가 아니겠죠. 늘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믿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 창조 과학이니 뭐니 해가지고 아라라산에 방주가 있죠. 뭐 135m 뭐 여기 이거 방주 맞죠? 눈밭에 있는 방주 맞죠? 그래서 믿는 건 믿음이 아니고 과학적 근거를 믿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믿어지더라고.
그게 참 감사한 게 뭐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야. 진짜 그런 성경도 있어요. 우리가 이해되는 것만 기록해 놓은 성경. 자기 짜증게 해놓은 성경.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안 잡혀 먹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돼. 풀무불에 안 돼. 이것도 안 돼. 그걸 다 뺀단 말이죠. 근데 저는 믿어지는 거예요. 무리를 걸었다면 예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무리를 뽑고 죽은 자를 살렸다. 당연히 천지를 창조하신 생명의 주관자니까 그래 할 수 있지 뭐. 창세기에 나를 구원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자기 연장신 마음대로 구원해놨지 뭐.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말할 게 똑똑 그냥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 왜냐하면 다른 것은 제가 의심하고 비판하고 뭐 그런 논리가 강해요. 막 그냥 누가 대화해서 질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막 따지고 뭐 하는 거 잘하는데 이상의 성경은 그냥 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렇게 되겠지 뭐.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의심이 안 들어. 참 희한하죠. 다른 거 다 의심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저런 이야기 할까? 까집어보고 뒤집어보고 뭔 사기를 치려고 또 나한테 사기 칠 것도 없는데 요즘은. 근데 그 자꾸 의심을 하는데 이상하게 성경은 그냥 봤다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하시겠죠.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구원하시겠죠.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한 세 군데만 믿음을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고린도후서 4장 18절, 로마서 8장 23절부터 25절, 로마서 8장 23절부터 25절,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자, 믿음이 뭔가? 고린도후서 4장 18절, 고린도후서 4장 18절. 16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 그래요. 요즘은 진짜 사람들을 만나보면 목사님 이제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돋보기를 써야 될까 뭘 써야 될까 안 아픈 사람이 없더라고.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안 아픈 사람이 없어. 그래서 건강 수명이 우리가 진짜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진짜 복받은 사람은 65살까지 안 아프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65살이 넘으면 의무적으로 아프대. 그러니까 겉사람은 성경대로 되는 겉사람은 낡아져요. 제가 그래서 성경 1189장을 촬영하려고 마음 먹은 것은 이제 더 이상 늦어지면 지금도 안경을 올려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늦어지면 이제 말도 어눌해지고 성경 찾는 것도 어눌해지고 다 어눌해지기 때문에 안 되겠다. 지금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시기를 주셨다. 그래서 1189장을 유튜브로 촬영해서 혹시나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한번 듣기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들어와서 배우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한 10분의 2 정도 한 것 같아요. 그 작업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뭡니까 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여러분 그러면 보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보여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직접 보면 어떻게 우리는 죽어요. 죽어. 근데 하나님이 만든 태양을 보면 돼요. 하나님이 만든 태양도 우리가 눈을 못 본다니까요. 완전히 쳐다보세요. 가서 오늘 태양이 뜨면 한 10분만 쳐다보고 봐요. 눈 실명이에요. 못 봅니다. 하나님이 만든 태양도 못 보는데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습니다. 죽어. 철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지. 믿음이란 건 뭐냐? 보이지 않는 것. 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여러분 우리가 50년 후에 이 교회 예배당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차, 내가 살고 있는 집 다 누구 거에 될 것 같아요? 다 없어집니다. 다 시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란 건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설교를 들을 때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자꾸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을 듣기를 좋아한단 말이죠. 믿음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 영원한 세계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 예,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이거 볼까요? 자, 로마서 8장 23절. 믿음이 뭐냐? 로마서 8장 23절. 로마서 8장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의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눈에 보이는 것을 이야기한 것은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없어지고 썩어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자식들 다 사랑하잖아요. 저도 자식 사랑합니다. 근데 자식이 우리 죽으면 기억 안 해줘요. 손자 손자 보면 막 이뻐 죽겠어요. 근데 그들이 우리를 기억 안 해준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려. 그래서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잘하고 못하고 없어요.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잘하고 못하고 없어요. 그 자리에다 그냥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를 향해서 가려면 인내하고 참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이 고비만 넘기면 잘 되겠지, 이 고비만 넘기면 잘 되겠지. 아니에요. 그냥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하여 타벅타벅 그냥 참고 인내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게 왜 믿음이에요? 그냥 참고 견뎌야 되니까. 참고 견뎌야 돼. 우리가 언제 죽을 줄 몰라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 갈갈을 소망하면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신앙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그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늘 그냥 기다리고 대기하고 인내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쉽게 불붙는 사람 있잖아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배 하나 지어줄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도 나만 가면 교회가 잡습니다. 20년 전도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허풍 떠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인내. 왜? 보이지 않는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보여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기적, 이적, 표적, 예수 살아있는 거 나한테 좀 그걸 좀 증거를 대봐라. 뭘 보여달라. 믿음은요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니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냐?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창조했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있어. 다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미래에 하나님께서 꿈을 계시해 준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춘희대장이요 가 계세요. 내가 곧 느부갓네살하고 자리만 맞아요. 가서 내가 해석하겠습니다 해놓고 가서 기도했다니까요. 다니엘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을 누가 선물로 준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준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알게 해준 거예요. 또 더 큰 은혜는 누구에게 줬어요? 춘희대장에게 준 거예요. 춘희대장이 가서 은혜를 줘. 바로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이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이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볼까요? 이제 권사님이 쭉 읽어주세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던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범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덩이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인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이것은 지금 꿈을 이야기해주고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요즘은 네이버 찾아보면 알아요. 조상을 만나는 꿈이 뭘까? 그러면 조상 만나는 꿈 한 게 네이버가 다 알았어. 구글 박사가 다 알아서 해줘. 근데 이때는 구글 박사도 없고 네이버 박사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이제 네이버 박사도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뭔 꿈을 이야기해야지 무슨 술사들이 알아맞히거나 뭐 거짓말 할 건데 꿈도 이야기 안 해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젯밤 매일 꿈 꾼 걸 보고 목사님이 능력자라면서요. 내가 어제 무슨 꿈을 꿨고 그 꿈의 해석까지 해주세요. 그러면 뭐 나보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꿈이라도 말해보시오. 그러면 내가 해석을 해줄게요. 뭐 이렇게라도 말할 수 있죠. 그것도 말도 안 맞는 말이지만 예를 들어서 한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꿈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서 이거 지금까지 나에게 다 정수했던 거, 다 꿈꾸고 해석했던 거 새빨간 거짓말이네. 너희들 다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아직 수습사원. 아직도 회의에 참석도 못하고 수습사원 하다가 죽게 생겼어 지금.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 자 14절부터.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휘자들을 죽이려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야야 다니엘아 내일 아침에 되면 그 아리옥이라는 놈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할 테니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왕을 아뢰뵙고 말할 테니까 시간만 좀 주세요. 좀 아랠 수 있는 장소만 좀 마련해 주세요. 근데 나는요 이 아리옥에게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아리옥은 그 말을 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궁예 있죠. 궁예 기침 소리를 하면 누가 그랬어? 마구니가 끼었구만. 철 죽여. 그럼 어떨까요? 철철을 갖고 와서 바로 죽이잖아요. 그 근위 대장은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냥 죽이라고 죽여야 돼. 근데 수습사원의 말을 듣고 있네. 하나님께서 이 아리옥에게 그
마음에 감화 감동을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 근위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다니엘 세 친구, 야 우리 다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가자. 근데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죽으면 죽으라는 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응답 안 해주면 나는 죽으면 되고, 막 응답해주면 살면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누가 그랬다고요? 은밀한 일을 누가 하게 하셨다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누구 어떻게 여기서? 불쌍히 여겼어. 불쌍히. 우리의 구원은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근데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면 받으면 자존심을 상해요. 자존심 상해요. 아, 너가 교회 참 불쌍하고 짠하다. 아니 그 교회 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그 몇 사람 모시게 그러면 불쌍히 여기면 화를 내요. 그지만 우리도 하나님께 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불쌍히 여긴 거예요. 긍휼을 베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니까. 하나님이 요 주인공이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지 다니엘이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설교할 때 뭐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 그래서 뭐 다니엘 학습법, 뭐 청소년들에게도 뭐 다니엘 하고 시끄러우시고, 아니 무슨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을 본받아요. 무슨 다윗의 용맹을 본받습니까? 예? 뭐 솔로몬의 지혜를 본받습니까?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이 아이를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부귀 영화를 주시고, 그래서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를 맞이해서 1000명의 우상을 숭배하다가 나라가 분열시킨 왕이에요. 자기 아들 때. 이게 자세히 알고 보면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어. 이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솔로몬처럼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도 헛되고 헛되니 해야 되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녀도 예수를 떠나서 행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됨을 깨닫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설교를,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죠. 또 그리고 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성경을 몰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란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머리고 꼬리는요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러면 성경이 배치돼. 누구든지 크고 작은 자는 낮은 자가 되고 누구든지 높아지고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말씀과 정면 배치되잖아요. 누구든지 머리가 되려고 하면. 그래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는 그 말도 우리에게는 머리가 있어. 머리.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머리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네 힘 꼬리로 사지 말고 그것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전부 그냥 성경 여기저기서 좋은 구절 다 띄어다가 그렇게 기도하면 성도들은 안다 모른다. 모르니까 또 축복의 기도를 받았다. 2026년도에는 이제 나는 삶이 풀릴 것이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주세요.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한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자,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이미 꿈을 해서 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성경을 알잖아요. 내일 어떤 설교를 할지. 그러니까 이미 계시를 받은 거야. 아, 이 왕도 바벨론 왕도 페르시아 왕도 그리스 왕도 로마의 왕도 다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구나 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이걸 기록한 거예요.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다 보여줬어요. 신상이 나타나는데 어떤 데 꿈을 꿔서 내일 해석이 나와요. 자, 22절.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계시는 누구에게 열어지느냐? 이걸 지금 오늘 핵심은 뭐냐 하면 저자의 의도가 뭐냐 하면 야야야 계시가 누구에게 열어진 줄 아니?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 안에 있는 그에게 꿈이 열려진 거예요. 계시가 열려진 거예요. 지금 다니엘을 봐보세요. 유다의 그 작은 마을에서 잡혀온 이 노예놈이 왕에게 아랠 말이 있답니다. 그 지금 하나님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세상의 지혜로는 세상의 주의가 뭐예요? 바벨론의 술사들, 뭐 점술가들, 그 잘났다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모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아는데요? 이 세상에 멸시받고 조롱받고 천대받고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그런 사람에게 계시가 열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자, 26절 읽어주세요.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는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보통 이렇게 왕 앞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자, 다니엘이 말을 이렇게 했다고 생각합시다. 왕이요, 내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으면, 내가 얼마나 똑똑하면 당신의 꿈까지 해석할 뿐 아니라 당신 무슨 꿈인 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완전히 부귀영화는 다른 방상이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자기 부인을 하는 겁니다. 이건 내 지혜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이렇게 왜 성경을 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하게 됐어요? 어떤 책을 읽었습니까? 뭘 어떻게 했습니까? 뭐 공부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 방송과 물어본 사람 많아요. 예. 그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걸 알게 했습니다. 다른 말로 은혜로 이걸 알게 한 거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의 이 고백이 뭐냐면 자기 부인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것을 내게 알게 해줬기 때문에 내가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성경이 예수로 해석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영상으로 촬영을 못했지만 그때 당시 시편, 잠언, 전도서 다 했잖아요. 다 녹음된 거 있잖아요. 시편에 예수라는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잠언도 안 나와요. 뭐 아가서도 안 나와요. 욥기도 안 나와요. 근데 그걸 예수님으로 다 해석해서 예수가 증거됐잖아요. 왜요? 이 모든 성경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내 지혜가 하나님께서 알게 해줬다. 알게 해주실 거예요. 알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먼저 뭐냐면 다니엘은 하는 게 자기 부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저는 우리 성경 해석 방법 중에 세 번째가 뭐예요? 문맥 따라 배경 따라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오늘 왜 이걸 기록했을까? 왜 이걸 기록했을까? 고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네,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아역처럼. 그런데 뭐라고 하냐? 자, 잘 들어라.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바닥을 본 그들에게 작은 나라 유대 땅에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온 그에게 계시를 열어줘서 은밀한 일을 알게 하는 거야. 너희들이 세상에 지혜가 없다고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셔서 너에게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밝게 알게 할 거야. 그 은밀한 이야기는 이 세상에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낮고 낮은 자들만 이 계시가 열리게 되는 거야.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부터 31절
고전 1장 18절부터 31절,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먼저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오늘 말씀을 그대로 저자의 의도로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냥 한번 읽어주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세상의 지혜를 가졌던 바벨론의 술객들, 점술가들, 그들을 미련하게 하는, 그걸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학문을 많이 하고 박사라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봐보세요. 너무도 안타까워요. 그들이 못 배워서 빠졌습니까? 정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수두룩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단에 빠져요. 왜 이단에 빠져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게끔 만들어놨다니까요. 근데 시골에 90묵은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살 날이 얼마나 남은 것 같아요? 빨리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면 그 할머니는 그래 맞아 나는 죄인이야 평생 90평생 죄밖에 안 졌다 예수 믿을 그런다니까요. 근데 세상에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6월절 지킨다고 대대 지킬 규례라고 문자로 보니까 아직도 6월절 지킨다 안식일 지킨다 그러는 거. 예수 믿는 게 안식일 지키고 예수 믿는 게 6월절 지키는 건데 그것이 눈에 안 보이니까 아직도 비늘이 안 벗겨지니까 6월절을 지킨다 안식일을 지킨다 절기를 지킨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비늘이 안 벗겨지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비늘을 벗겨줘야지. 그게 마음이 그냥 답답천국이에요. 답답천국. 안 되는 거 인간의 지혜로는 세상 지혜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30절 우리 한번 합독할까요? 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 믿는 게 지혜고 예수 믿는 게 의로움이고 예수 믿는 게 거룩함이고 예수 믿는 게 구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거라니까요. 예수님 믿으면 그 안에 지혜가 있는 것이고 의로움이 있는 것이고 거룩함이 있는 것이고 구원함이 되셨어요. 이렇게 자랑하는 자는 저한테 서 자랑하는 것 같으면 세상 지혜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술객들은 몰라요. 예. 유대 땅에서 포로로 끌려온 낮고 낮은 그 다니엘만 알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4절 갖고 디모데 전서 디모데전서 3장 14절. 자, 먼저 디모데전서 3장은 직분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직분자를 세울 때 뭐가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요. 그러니까요, 박스를 줍고 다니든 뭘 줍고 다니든 장로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 그거 이 정도 되면 우리 교회 장로 세워놓으면 예약량이 좀 있겠는데 돈 좀 많이 내겠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박스를 줍고 다니든 뭐 쓰레기를 줍고 다니든 병을 줍고 다니든 믿음이 있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라고 기록한 내용이에요. 또 뭐냐?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십자가의 큰 비밀을. 십자가가 뭔지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데 직분자를 어떻게 세우냐는 거예요. 십자가가 뭔지를 알지 못하면 직분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자, 14절.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한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는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졌느니라. 아멘. 세상에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는 크고도 경건한 비밀을 아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뭔데요? 그러면 육신으로 나타난 성육신 하셨다는 걸 믿어야 돼요.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또 영으로는 의롭다. 성령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모든 것은 다 의롭다는 걸 믿어야 돼요. 또 날짜 부활하셔서 천사들에게 받들어서 하나님 나라 올라가고 성령을 보내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전파하신다는 그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을 뭘로 세우라? 지금 어디 1,000,000원 낼 수 있는 사람을 권사 세우고 2,000,000원 낼 수 있는 사람을 장로로 세우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진다는 겁니다.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워도 감당을 못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끝으로 하나 찾아볼게요. 그러면 오늘도 꿈을 믿어야 됩니까? 오늘도 꿈꾼 것을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봐라, 다니엘도 꿈을 해석했으니까 이렇게 말을 누구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성경을 통해서 대답해야 돼요. 성경 66권 1189장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이 꿈으로 환상으로 천사를 통해 여러분을 말씀하셨지만 이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이제 뭘로 말씀하신다?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만 이야기한다는 것을 전해줘야죠. 아니면 오늘도 꿈꾼 이야기가 나오면 또 성경 봐요. 봐봐, 꿈으로 해석했으니까 우리도 꿈꾸는 거 또 그렇게 또 잘못 알고 있으니까 안 돼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러저러 방법으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계시를 열어준다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아니면 아직 성경 구절 찾아갖고 또 꿈만 찾아가네. 요셉의 꿈, 여호 꿈 참 골치 아파요. 자,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장 볼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히브리서 간 김에 1장 1절부터 3절을 읽고 넘어오려고 했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해석이 다 안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또 다시 찾아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어요. 만물이 또 우리도 들어가잖아요. 만물 중에. 근데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옛적에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꿈과 뭐 환상과 여러 가지 본문으로 반드시 이것까지 설명을 해야 돼요. 아니면 느부갓네살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했지 않느냐, 뭐 요셉의 꿈도 해석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지만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는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 성경 말씀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십자가에 전혀 모릅니다. 그래야 돼요. 근데 성경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 성령 축복 대성회. 그게 뭔 말이에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뭐 은사받고 예언받고 그런 데만 관심이 있어요. 말씀 사계계가 없어졌어요. 한국의 교회가 힘이 없어진 것은 말씀 사계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사계계 한 3시간 동안 말씀을 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연결해서 설명해 주는 그것이 없어지므로 그리고 설교 시간이 계속 줄어들어. 왜? 고객 중심이 돼가니까. 아니 1시간 너무 길어요. 40분. 40분 너무 길어요. 20분. 20분도 너무 길어요. 10분. 사도 바울은요 2박 3일, 3박 4일 기도를 했다가 얼마나 설교가 길었으면 여기 설교 듣다가 떨어져가고 죽은 사람도 발생했잖아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오늘날 마지막에는 뭘로 말씀하신다? 뭘로 계시를 열어준다? 꿈으로 환상으로?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계시를 열어준다는 걸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정말로 낮고 낮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열어준 것처럼 정말로 지혜 없고 비천하고 천한 우리를 이 자리까지 불러주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기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